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이 단어를 단 하루도 듣지 않고 지나간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청년들은 그 소중하고 귀한 꿈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일마다 드렸던 이 예배마저도 성전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규석 성도님 찬양 가운데서도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들은 지치고 힘든 걸음들을 내디뎠지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은 환한 등불로 비추어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등불로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의 등불로, 말씀의 빛으로 순간순간 주저앉고 싶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 2020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셨던 그 말씀, 우리를 붙드셨던 그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해 첫 시간에 드렸던 송구 영신 예배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우리들 중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눈을 비비고 피곤해서 벌써 이렇게 골아떨어진 그런 자녀들까지 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함께하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 때였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시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일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일이었고 시련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줄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또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불경기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시련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202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으니 깨어 기도하라 말씀 주셨고, 우린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월과 2월에는 올해 표어인 나부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공부 좀 해라. 뒤에 또 보너스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힘든 기도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가치를 또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도 기뻐하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니 우리가 짧든 길든 관계없이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하고 불러만 줘도 우리가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크고 비밀한 일들의 응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큰 현수막도 붙였고요, 매주일마다 구호도 외쳤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기도 수첩을 또 서로 작성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겨울이 지나가고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상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를 엄습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이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약 2달 동안 우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영상, 지금은 우리가 뭐 영상 예배, 뭐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생소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시대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서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그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갇혀서 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60대 중반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로 특별히 어떤 모습을 닮으려고 했느냐 하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힌 일을 자랑으로 여겼고요, 매를 맞고 돌에 맞은 일을 또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고난 한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동안 너무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코로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교회의 변화는 바로 제도나 시스템의 예배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중직을 가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때 변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됩니다.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태도나 말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는 3명의 탕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탕자는 열심히 쾌락만을 즐기는 연락이었고, 두 번째 탕자는 열심히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열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탕자는 열심히 의를 행하는 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의 공로는 0.0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6월부터 8월달까지 참 무덥고 비도 많이 왔고 좀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우리는 12제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리들이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골치 아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병이 낫든지 부자가 되든지 뭐 관계가 회복되어지든지 이렇게 병이 나오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십자가를 질 그런 각오는 1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나를 for me,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부터 제일 나중에는 이 제비를 뽑아서 제자가 되었던 이 마띠아까지.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모두 다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그 섬김, 제자로서의 그 희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너무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월과 10월에는 절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거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차박이가 유행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면 다들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절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가 너무 척박하고 절망뿐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꽃길로만 걷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코로나의 고난을 광야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그 삶이 곧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난 주일까지 행복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행복의 문을 소유의 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유의 문이 아니라 주는 문이라고, 나누고 섬기는 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뭐뭐 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또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라고, 서로 기도해주라고, 서로 참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보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이미 특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없다는데, 아직도 백신이 언제 내가 백신 접종을 받을는지 알 수 없다는데, 또 얼마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지 알 수 없다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씌우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로또를 당첨되게 하고 무슨 대박이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원래 그러하셨던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육신의 한계로는 다 기억을 못하죠.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도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보자, 난 몇 가지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4월 며칠 날, 7월 며칠 날, 9월 며칠 날 내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드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바로 이때쯤 2021년 또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지금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